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제 떠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삶,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오늘 6절에 보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될 게 사실은 그 바람, 예수님께 대하여 그런 바람,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든지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뭘 하든지 해서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거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걸 바랬고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가 뜻대로 안 되니까 배신을 하게 된 거고 또 그 문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목적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데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까지도 이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서 주님이 사실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실은 이 부분은 동문서답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의미를 너희들이 그거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하시고 또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그 시간을 말하는데 때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인 거예요. 2022년이라는 거예요. 어떤 긴 시간을 얘기해요. 시기는 2022년 5월 18일 아침 5시 50분 이렇게 말하는 그게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2022년이라는 시기고 그걸 말하고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거는 너희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갖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들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런 뜻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뭘 물어봐요? 주님 이제 그 부활도 하셨는데 얼마나 강력하십니까? 이제 이 나라 좀 확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육신적 열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부분은 신경 쓸 게 아니다.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너희들은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결국 6절, 7절, 8절 말씀을 요약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나라가 어떻게 해방돼야 되는지, 정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가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너희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증인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의 비법 또는 복음 증거의 어떤 그 단순한 기준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맡겨라.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결국 복음 증거가 뜬금없이 어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복음 확산된다. 이거를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세상의 삶하고 비교하면 가까운 삶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괜찮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 것이 아니라 그냥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의 삶을 살아라. 가정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각각 가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회사든 세상에서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증인이 되는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갔다. 이건 뭐예요? 이 현상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뒷받침하고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은 뭐 누구예요?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들에게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 대신 너희는 할 일이 있다.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는 세상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은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주의 깊게 이렇게 응시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계속 이제 승천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11절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얘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재밌는 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지역을 넣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 너희들이 출신지가 어딘지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게 그냥 지역 비하한다 이렇게는 듣지 마시고 그냥 요즘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강원도 분들을 때로는 강원도 감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강원도 사람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산골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촌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도 가끔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갈릴리가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갈릴리가 예수님의 많은 사역의 대부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일대에서 보내셨지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좀 낙후된 그리고 지역적으로 소외된 이런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어디에서 살던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그 출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냐면 앞에 말씀과 쭉 연관을 지어서 보면 너희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한다면 너희는 예수님 알기 이전에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사람들에게 외면이나 천대를 받던 그런 삶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너희는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일에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새벽에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많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가만히 내용을 들어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는데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기도도 분명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보면 우리들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관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루 동안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에 건강, 물질, 명예, 권세를 더 얻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주님은 그런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두 번 다시는 너희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내 거룩한 자녀들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아니면 이 광명 사람들아
뭐 고척동 사람들아 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거룩한 자녀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 없는 인생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은, 주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되돌아보죠. 주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 있는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문제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이 조금씩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갈릴리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정권대사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축복받는 신앙인이 아니겠는가.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내 거룩한 아들아, 내 거룩한 딸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딸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정말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과 독립을 원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은 그런 일이 아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 땅에서 내 증인이 되어 살아다오 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들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 이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우리들은 죄인에 불과하고 주님 없는 우리들은 저 지옥에 가야 할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가까운 현장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어떤 신분으로 살아갈 것인지,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로 살아갈 것인지 저들의 삶의 방향을 결단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이런저런 세상의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여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되하는 이유가 더 하나님 기뻐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넉넉하게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